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그리워해서 이렇게 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과 앞뒷분들과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하고 교제하실까요? 예, 같이. 예, 우리 이창열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동기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존경하고 또 아끼는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내일 제가 지켜본 우리 신대원 때 우리 목사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순수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셔서 언제나 기도 열심히 하시고 늘 한결같으신 그런 신실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늘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은 참 행운합니다. 이런 귀한 목사님을 같이 이렇게 목사님 목회할 수 있어서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이 큰 행운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순천까지 내려오시는데 얼마나 멀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순천이 굉장히 멀리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가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북경 쪽에 있는 도시에 부부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는데 기차로 2박 3일을 편도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은 아주 가까운 옆 동네 정도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참 중국이 재밌는 곳인데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그런 도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보편화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따로 되어 있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면 이 중국 사람들이 교통 질서를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역주행해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가끔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갔을 때는 참 저 사람들 이해도 안 되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뭐 여러 가지 정말 짜증도 나고 좀 답답했는데, 지금은 제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용이 이제 잘 됐다는 얘기겠죠. 예, 중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참 보람있고 늘 즐겁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중국을 사모했고 또 오랫동안 중국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그래서 또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중국 신학교를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귀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멀리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늘 밥을 먹는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미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입맛과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현미의 영양분을 다 베끼어서 백미를 만들어버리죠. 하얀 쌀을 흰 쌀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흰 쌀을 많이 먹죠. 사실 건강을 만약 우리가 생각한다면 현미를 먹어야지, 이 백미를 먹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미를 가까이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가까이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죠. 저 사람은 늘 가까이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유쾌한데, 어떤 분은 늘 불평과 불만 또는 짜증 섞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늘 좀 즐겁고 또 나에게 도전을 주고 뭔가 유익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짜증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 하고 싶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특히 갱년기에 있는, 내가 정말 지금 자녀들도 다 떠나고 빈둥지고 또 갱년기가 와서 몸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좀 우울증이 온다, 이런 분들은 그런 해피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 많은 부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혼자 있기를 즐겨하고 말도 좀 적고 기쁨도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할 것과 또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내를 가까이 해야 되죠. 그죠? 아내들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남편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예, 여러분들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이 가까이 해야 될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을 못하는 중국 관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우리나라 말하는 대통령인데, 시진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주석이 되면서 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중국 관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패턴을 보면 대부분 뇌물을 수억, 수조를 받습니다.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뭐 하냐? 이 돈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는 부동산을 삽니다. 그것도 외국에다 부동산을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정부를 둡니다. 세컨드를 두는 거예요. 세컨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첩을 두는 겁니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이 첩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문화적으로 용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부패한 관료들을 잡아보면 두 가지, 부동산과 정부를 꼭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 부동산 사는데 돈을 쓰고 정부를 먹여 살리는데 이 돈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참 재밌는 것이 유일하게 이 공개 처형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유 파동이 났었어요. 중국에서 우유 파동이 뭐냐면 이제 가짜 우유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가짜 우유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먹였더니 아이들이 죽거나 또 영양불순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는데, 그래서 8명이 잡혔어요. 이 가짜 우유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개 처형시켰습니다. 곧바로 8명을 그냥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은 바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처럼 하나님도 마음만 먹으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사형시킬 수 있어요. 그 즉시에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 할 말들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사실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까이 할 것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여러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볼까요? 2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제가 11절 먼저 읽고 여러분이 12절 읽고 같이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 같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기도해도 받지 못한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분명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만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못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가? 첫 번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길은 열렸죠. 그러나 우리는 늘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한번 일주일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이 더 많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것보다 선하지 못한 일을 더 한 것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행하고 싶어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1장을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예레미야 전에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0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봉독합니다. 너희 소돔에 관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자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기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들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만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시대 얼마나 사람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11절에 보면 내가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헌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뭔 재물이 그렇게 탐나시겠습니까? 너희의 그 헛된 재물 소용없다. 그래서 아예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거룩하게 손을 들어 찬양을 하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거룩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주일을 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손을 들어 부끄럽지 않게 찬양할 그런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손은 가증한 것이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그 찬양을 받겠느냐?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끄러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제발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헛된 마당만 밟을 뿐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가?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의 특징은 욕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마차를 끌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마차가 말을 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차로 말을 끌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 나오라 뚝딱 그래서 그 금방망이 대신 하나님을 올려놓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가진 것 없지만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런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용서할 대상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또 사람들에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또 그런 기대를 부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우리에게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실망과 그리고 또 우리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거나 기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신뢰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실망과 우리의 기도를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실망을 하셨거나 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용납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사람들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또 순수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건 좋지만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또 여러분의 욕망 때문에 목사님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또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잘 사랑하고 목회하고 또 열정도 있으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목사님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시면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여러분 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갈까? 여러분 다시 4장 8절 보세요. 뒤에 부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정말 헷갈리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을 뭐라고 다른 성경이 번역을 했냐면 불성실한 사람들아, 우유부단한 사람들아,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중국어 성경에는 마음의 두 뜻을 품은 자 이렇게 중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디서 잘 알 수 있습니까? 바람 피는 사람들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정상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잘 압니다. 누구는 바람 피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한 사람에게 충실하기도 힘든데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둘 있고 감사하게도 아내가 한 명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명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예, 우리 두 마음을 품으면 곤란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중국 가기 전에 뉴질랜드를 갔는데 그때가 결혼 10년 차였어요. 그 첫 2년을 거기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첫 1년 그 뉴질랜드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양이 사람보다 더 많고요. 우리나라보다 한 2.4배 큰데 얼마나 그 자연환경이 아름다운지 목초지가 그냥 도시에도 이렇게 옆으로 돌아보면 다 목초지고 양이 있고 소가 있고 그냥 전원적인 목과 풍경에다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복지도 잘 돼 있고. 근데 그런 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첫 1년 동안 2년 중에 첫 1년 동안 아내랑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1년 동안 싸운 것이 결혼 10년 동안 싸운 것보다 더 많았어요. 왜 싸웠을까요? 그동안은 10년 동안은 싸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바빠서 목회하느라고. 그래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면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고 이런 반복되다 보니까 싸울 시간이 없는. 근데 거기서 훈련을 받으니까 같이 훈련받고 공부하고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다 보이는 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도 저를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면 1년 동안 끊임없이 투쟁한 게 뭐냐면 옆에 애를 내가 나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 바꿔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그냥 1년 동안 죽으라고 노력을 한 거고 제 아내는 또 못된 남편 내가 바꿔본다고 1년 동안 무지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예? 여러분 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정말 치고받고 문짝도 제가 하나 깼습니다. 그 아내를 팰 수는 없고 최고 극지에 올랐을 때 문짝을 제가 주먹으로 쳐버리더라고요. 분에 겨워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1년을 지나고 나니까 2년째 되는 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기한 거죠 이제. 내가 저 여자를 바꿀 수 없구나. 내가 저 남자를 바꿀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이제 다 용납해 주기로 한 거죠. 다 용납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1년 동안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제 화했습니다. 아직도 투쟁하고 계신 여러분, 제발 사람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10년 동안 경험해 봤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 가정에 평화가 오고 좋습니다. 아주 진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음을 하나로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 아내를 그냥 그 아내대로 남편을 남편대로 놔뒀으면 되는데 그냥 내 마음 같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질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해지는데요. 여러분 말씀 한 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자,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성숙해질까? 어느 부분 방면에서 성숙해져야 되나? 여기 보면 지혜와 키가 그랬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지적인 성숙을 말하는 거죠. 지혜. 그다음에 키가 자랐다 그런 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육체적인 성숙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갔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관계가 친밀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사람 간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 수평적, 수직적 관계, 이런 관계가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인 그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골고루 성장을 해야 온전한 성숙이다. 그리고 통합적인 성숙이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안 되고 이 세 발이 이렇게 잘 됐을 때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처럼 이 성숙을 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전반적인 성숙을 우리가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네 번째 그 사람 사이에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회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그 중국에 가서 이제 오랫동안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제가 13억 그 중국을 품고 갔습니다. 그때 갔는데 13억은커녕 뭐 몇 명도 사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제한된 장소에 제한된 언어로 제한된 문화를 가지고 선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뒤돌아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셔서 이렇게 많은 이 중국 어떻게 보면 참 교양도 별로 없고 더럽고 막 이런 사람들 섬기게 했을까? 그래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상처도 받고 사람들한테 배반도 당하고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결론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으로 보내신 이유는 저로 하여금 중국 선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물론 그것도 계셨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저를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성숙시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셔서 저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섬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때라고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또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의문에 쌓여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가? 그리고 왜 나를 깎고 계신가? 그것은 우리들이 꼭 깎여야 될 부분들. 여러분, 외계에서 이제 제가 구체단체에서 선교를 훈련을 받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감자를 이제 많이 먹습니다. 감자를 이제 깎는 통을 이제 개발해서 하도 감자 단체 생활하니까 많이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자 깎는 기계가 뭐냐면 감자를 그 통 안에 놓으면 이게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감자 껍질이 깎이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막 깎여가지고 탁 나오면 이제 마지막 그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감자 깎이지 않은 눈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팝니다. 예, 그걸 제거하는 거죠. 잘 먹기,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감자통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서로 깎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시려고, 사람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숙된 모습으로 같이 동거동락하고 그 천국에 눈물도 없고 다시 썩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동거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축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인데 어찌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희가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이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겸손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